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허락하시는 풍성한 사랑과 걸음걸음 붙드시는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저희 자신도 다 알지 못하고 남들은 더더욱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저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한 줄로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만큼의 감격을 누리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사실 앞으로가 더욱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변함없을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희의 허물 많은 그러한 걸음을 걸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어리석음이 계속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알면서도 또 오늘을 걱정하며 시작하고 또 내일을 근심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저희들을 확정하셨고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그 목적과 이유도 알게 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그저 눈만 뜨면 내일을 향한 염려뿐인 참으로 믿음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헛된 것 붙드느라 시간과 주님 주신 능력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와 또한 저희를 향하여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 썩어질 것을 쌓느라고 얼마간 쌓아두면 도로 허물어지고 또 쌓기도 전에 도로 구멍이 나버리고 말만한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도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허망하게 그렇게 실망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들, 부질없는 욕심들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명절이 있다 보니 여러 모양으로 분주하고 또 저희의 주변이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한 번의 명절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옵고 감사하옵음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면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사랑하라 주신 가장 가까이에 주신 가족들과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과 각 가정에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들이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지하 공사 관계로 주차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럴 때 온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불편함을 이겨내고 더욱더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문안하는 귀한 공동체로서 믿음 안에 온전히 결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의 메시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것으로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바벨론 시대에 회파되었던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52일 만에 마쳐졌습니다. 완결되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오리라 소망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우리가 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굴착 공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표정을 보니까 막 감격스러워서 벅차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 있는 반면에 뭐라고? 뭐가 됐다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어려웠나요? 아마도 제가 누구를 힐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별 생각이 없다 보면 광고를 들어도 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감격은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보사 옆으로 터널이 하나 생기면 너무 그 동네가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벌써 뚫렸는데 또 터널이 하나 생기나 하고서는 어디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그 서리풀 터널 그 법원 옆으로 말이죠. 그 터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벌써 생겼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길로 안 다니면 모르는 겁니다. 성벽 공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큰 감격이었을 거예요. 엘룰월 25일에 52일 만에 끝났다. 엘룰월이라는 달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대양력으로 기준으로 하면 8월 9월 요맘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맘때쯤 끝났다. 52일 걸렸다. 그러니까 한여름 내내 공사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내는 이 서울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여름이 최고 기온도 최저 기온도 한 5, 6도씩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살기 좋겠지만 그들의 형편 가운데서는 가장 더운 때예요.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세월 52일의 공사가 마쳐지고 났을 때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기뻐했지만 16절에 보면 모든 대적들 그리고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낙담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성벽이 세워짐으로써 자신들에게 큰 물리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벽에 다른 대상들을 공격하는 어떤 무기가 장착된 진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영적 원리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우습게 아는 거예요. 우리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에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잘하던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그곳에서도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민원이 싹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그런 그 이야기를 했대요. 교회에 큰 소리 치고 대들면 큰일 나.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를 따져보니까 교회 바로 옆집에 살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 그럴 만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동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퍼져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만이 아니야. 저 하나님이라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지 라는 생각을 신앙 없는 사람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믿는다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건 뭐냐? 말은 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까닭에 그렇게 여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새로운 위원장으로 지명된 안창호 대법관이라는 분의 인사청문회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제가 그 질문을 촌평하진 않으려 합니다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담담한 어조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이론이라면 학교에서 같이 가르칩시다.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기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남들이 나를 아주 업신여기지 못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그러신다면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와 그 방편에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오셔서 뒷배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것은 이건 엉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자리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도비야, 암몬 사람이죠. 도비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의 가정의 사위가 됐고, 또 도비아의 아들도 또 다른 집의 사위로 혼맥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지만 도비아는 이 유다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아주 그 유대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는 유대 관계를 분명히 맺고, 18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그 결혼 관계로 맺어진 이제 집안이 된 거죠. 가족이 된 거죠. 그들이 또한 동맹한 자들과도 다 동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을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수단화하는 경우가 있죠. 정략 결혼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는데, 정치인들이나 혹은 기업인들이나 지금도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MZ세대 젊은이들이 살지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도비아는 왜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유다 공동체 안에 자신들을 이제 뒤를 봐줄 만한 사람들, 그리고 유다 공동체의 느헤미야로 대표되어지는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그 자신의 동맹들을 형성하면서 19절에 보는 대로 그 도비아의 일들이 느헤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직접 편지까지 하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형편 속에 4장, 7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이제 성전 건축이 되면서 이제 후속 조치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문짝을 달고,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문짝을 달므로 건축물이 완성이 됐는데,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들은 단지 이 건물과 관련된 사람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전, 예배, 그리고 영적 이 모든 의전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단순히 구조물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방어벽이 아니라 거대한 성전이다.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단순히 성벽 가운데에서 물리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통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지켜지도록 하였다는 사실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제 밖에 살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성벽을 갖춘 온전한 성읍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를 세우도록 이끄는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세워졌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는 이토록 그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지도자 한두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실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아무렇게나 되도록 두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사람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이 그렇지, 나란 일이 그렇지, 정치하는 인간들이 원래 그렇지 하고 비판만 하고 내버려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질서를 세우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래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눈이 오면
자기 집 문 앞을 자기가 쓸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기 집 앞에 문을 안 쓸어가지고 그 길 앞에 누가 넘어지면 그 집 주인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구역, 그러한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자기 집 앞이 아니라 자기 맞은편 집을 그 앞을 눈을 치워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돌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 맞은편을 지킨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맞은편을 서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살펴주고 또 내가 남을 살펴주면서 그 공동체는 연대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유대가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영적 질서 가운데에 도시로 구축되어지도록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4절에 보는 대로 그 예루살렘 성읍은 아직 주민이 적고 가옥은 아직 몇 채 더 짓지 못했다. 이런 형편 속에 그저 아직은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영적 질서가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남 부러울 것이 없이 내가 알고 볼 수 있는 모든 대상보다 가장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른 모습을 보면 그저 부럽고 그리고 나의 부실한 현실이 이렇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성벽을 세우시고 새로운 영적 질서를 구축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현실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의 이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가 때로는 끝없는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게도 하실 것이고 또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는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로 가득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